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버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였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교회들에 아주 퍼져가고 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분파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그릇된 교훈을 교회 안에 가르치고 전파한 그 주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상 실제했던 그 인물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닮은 점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발람이었죠, 그죠?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 사람을 발람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란 얘기가 아니겠죠.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잖아요.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이 편지를 같이 읽었을 거고 아마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이세벨이라고 구약의 인물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배는 물 위에 있는 거죠. 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떨까요? 두아디라는 이미 교회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가?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아주 열왕기상 19장의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이에요. 남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의 처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아주 그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며 그렇게 이 이스라엘 안에 그것을 가득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 엘리야마저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과 행음하지 않은 자,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남은 자로 표현할 만큼, 그죠?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과 행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엘리야가 볼 때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실 만큼 암울한 그런 상황인데 두아디라가 그렇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그 악행과 그 가르침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의 교회 성도들을 네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세벨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죠.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세벨. 이 이세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2절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병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병상에 던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병에 걸리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이세벨을 내가 병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실제 간음은 아니겠죠. 실제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일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세벨은 니골라당 영지주의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상관없어, 우리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여러 신전들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 시대에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쳐주니 이건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거야. 이건 그냥 업무적인 거야. 이건 문화야. 그냥 해도 돼. 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라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라고 표현된 이세벨의 자녀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의 실제 자녀들이 아니죠. 이세벨의 적극적인 추종자, 이세벨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 죽일 거다. 이세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병상에 던져서 죽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겠죠. 이세벨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봤던 세 부류 이세벨과 가늠한 자, 이세벨의 자녀 이 중에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24절에 우리가 봤던 남은 자들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는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죠? 주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같은 성도로 보이고 우리 안에 어떤 형편인지 영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 부류를 네 부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지상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지상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다 거듭난 성도는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그 바른 신앙을 바른 말을 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켜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비유예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의 교회는 알곡이에요. 이 지상교회가 완전치 않아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그건 세상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교회이면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교회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제자교회도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인가?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잖아요.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미 이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아닐까? 빛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세상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약한 망한 교회, 망해가는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교회 건물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단들의 간판이 걸리고 그런 망한 교회들 많잖아요. 또 유럽 교회들 보십시오. 유럽이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사실은 그 영국 웨일즈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망한 교회죠, 거기가. 그런 상황이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죠? 두아디라가 그런 상황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사업가. 이 사업가라는 이 표현은 사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행위들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2절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할 때 그 행위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사업이라는 단어보다 행위, 여기도 보면 뒤에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할 때 그 행위라고 번역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형인데 결국 이 행위들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네 가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 그 행위들이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앞에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보았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주님 앞에 믿음과 인내를 지켜왔던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에도 믿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네 가지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냥 나열된 거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는 내면적인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우리 내면에 거치잖아요. 섬김과 인내는 외적인 거예요. 내면에 사랑이 있는데 참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섬김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내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인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내면과 외면이 동기와 그 열매가 균형 잡혀 있는 교회. 지금까지 이런 교회 없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처음의 사랑보다 사랑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쇠락하는 교회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교회 아닙니다. 점점 저 빛이 밝아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활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그 지경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제자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성장 안 하는 교회입니까? 뭐 둘 다 뭐 성장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아멘.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섬김과 인내도 있습니다. 물론 작고 연약한 교회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고, 그리고 비록 더디더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형제 이렇게 외부에서 좀 오랜만에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안심할 건 아닙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세상의 그 공격, 세상의 정신, 가치관이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세상의 거센 공격이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특별히 더 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더 큰 공격을 받으니까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두아디라는 버가모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서머나처럼 사탄의 해당이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와 서머나를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해당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두아디라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핍박과 공격이 덜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위험한 것은 외적인 그런 공격, 핍박, 순교 이런 것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피해 역사이고 오히려 그런 외적인 공격, 핍박, 순교를 통하여 교회는 더 바르게 세워집니다. 교회를 정말 위험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은 뭡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원래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어서 군사 도시였고, 그래서 늘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와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어요. 낙후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변 인근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평화가 찾아오자 이 두아디라가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무역 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롭게 이 상업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직이 잘 짜여져서 상인 조합들이 잘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상인 조합들이, 이 도시의 노동자들은 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구리 가공업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 염색 산업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16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 자주장사가 바로 이 염색업이거든요. 염색 산업이거든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크게 사업을 했던 그런 분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곳이 두아디라예요. 성장하는, 이제 막 산업이 막 일어나는 그런 도시. 그러면 돈을 벌 기회가 많죠. 큰 돈을 성공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성도가 돈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인 조합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 이 상인 조합들이 다 각각의 수호신이 있고 각각의 신을 섬기는 제사와 그 어, 의식들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그 상인 조합에 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크겠습니까? 다 같이 뭐 기회도 없고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렵고 한 상황이로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 기회들도 많고 조금만 타협하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근데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니골라 당이 와서 니골라 당은 현대에 있어서에서는 이제 구원파로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분파거든요. 현대판 영지주의는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은 상관이 없다는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냥 문화적인 거지 그냥 업무적인 거지 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그래 그냥 그 일에 그냥 잠깐 참여하고 마는 거야 그냥 의식적인 거야 해도 돼 신앙하고는 상관없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얼마나 달게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보다 이 두아디라가 이런 유혹이 컸고 그래서 전 이게 사탄의 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큰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그 원인을 근본 원인을 세상을 탓하는 것이 맞는가? 세상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건 마치 배가 물을 탓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배에 물이 들어올 일도 없죠. 그러나 물이 없으면 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밝아져야 합니다. 그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면 할수록 그 소금의 짠맛이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공격이 심해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렸다? 이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두아디라가 왜 이지연이 되었느냐? 세상의 공격이 더 교묘하고 유혹이 크고 그 시대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속화되지 않고 그렇게 세워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이고 문화이고 그런 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핑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사탄을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자는의 그 이김의 대상이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능히 서기 위함이라. 세상은 이게 영적 싸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싸움이지 사탄을 이기는 싸움. 사탄은 이미 피했어요. 이길 필요도 없어요. 잠시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굳이 가서 사탄을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세상과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20절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한 가지 뭡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있어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용납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잘못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용납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만큼 아예 용납도 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앞장섰던 그런 에베소 교회 자체를 않았지만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을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용납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게 뭡니까? 바로 그걸 용납한 겁니다. 그걸 용납하면 교회는 세상에 지고 맙니다. 뭘 용납했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교리적인 겁니다. 교리적인 것.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선지자로 칭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 내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에 내주하셨고 공동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임하셔서 사실은 그들은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른 누군가에 갈 필요 없습니다. 네,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가르치십니다. 그죠? 근데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고 하겠던 영지주의가 그렇거든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고요. 특별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거거든요. 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 마치 이 성경과 같은 권위의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인 거죠. 네. 오늘날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정죄받았죠. 신사도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사도가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이들입니다. 그 시대에만.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으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으면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 선지자이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계시의 종결성이다. 계시는 종결되었다. 예, 성경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령께서는 성경에 자신을 매신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제한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성경에 자신을 제한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잘못한 건 뭡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 성경에 말씀한 것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도적 전통, 성경도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용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을 반드시 둬야 되죠.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최종적인 건의 앞에 우리는 항상 검증받아야 됩니다.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 벗어난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용납한 겁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그냥 허용했다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이 우리의 전통을 벗어나는 것들은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용납한 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시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시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내적 소명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대해 어떤 사역에 대해 내가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고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정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혼자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뭘까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은사가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교단에서 공인받은 신학교에서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점검해 줍니까? 성도가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교회의 청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지 은사가 있는지 그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그런 본보기가 되는 성도인지, 그럴 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신 은사, 그런 직분으로 부르신 그런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투표로 통해서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게 바로 직분이죠.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겁니다. 자칭.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자칭. 교회가, 주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돈 많으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똑똑하니까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저도 교회의 건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실패했던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제자교회는 이와 같은 위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 제대로 점검받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직분, 이 사역, 이것을 바른 질서 가운데, 바른 절차 가운데 합니까? 혹시나 내가 목소리가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래서 그냥 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용납은 해야 되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용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두 번째는 붙잡으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죠.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인 이세벨과 세 번째인 그의 자녀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와 간음한 자들, 두아디라 이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 간음한 영적 간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의 자녀라, 그의 추종자라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교회들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각 교회마다 문제는 다 다른데 주님의 처방은 항상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늘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과 이세벨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곤 신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전리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다곤 신을 산산조각 내셨어요. 박살내버리셨어요. 직접 다곤 신상을 멸하셨어요. 직접 심판하셨어요. 다곤 신과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십니다. 근데 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신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지 않고 너희 손으로 너희가 그것을 멸하라, 너희가 그것을 제하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이게 특권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멸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네 손으로 네가 돌이켜서 네가 자원해서 너의 안에 있던 그 우상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공격이 더 거세게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이 회개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실감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하실 걸 어떻게 합니까? 직접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와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직접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히 가르침, 교훈, 진리, 교리적인 것을 굳게 붙잡는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그럼 뭡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성경, 진리,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전통, 사도적 전통,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굳게 잡으라, 더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우리가 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른 진리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재미없죠 사실은. 그죠?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재미없는데 온라인으로 하니 또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저만 떠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재미없는 거. 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네. 생명처럼 여기고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해야 합니다. 네.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배웠던 것 또 공부해야 합니다. 또 배우고 배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와는. 다른 교회는 이기는 자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이기는 자를 그렇게 다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건 뭡니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일이 뭔데요?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뭘 지키라는 겁니까? 그건 앞에서 보았던 교리적인 성경의 진리, 전통, 그 부분이 아니겠죠. 이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우리 사업라고 번역된 행위들 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르고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일이에요. 이것은 이 교리적인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역, 활동,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키라.
그럼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26절 말씀에서 보자면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일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른 절차와 바른 건의를 통해서 성도를 직분자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 성장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란 성도들을 그 내적, 외적 소명들을 확인하여 바른 절차를 통해 직분자로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잘 행해서 가도록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직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신 그것처럼 그렇게 점점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는 바른 교리와 진리, 그리고 경건하고 건강한 그런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